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또 이 나라의 명절을 통해서 멀리 계시던 부모님을 뵐 수 있고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합당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첫 주일은 말씀이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와 말씀 따라갑시다. 둘째 날은 2020년에 꼭 한 가지 소원을 가집시다.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뭐죠? 2010년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비록 부족하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지체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깁시다. 오늘은 2020년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베드로는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의 신분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자,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생활만 하고 세상과 단절하면 그건 소금 단지가 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고 조명기구 상상의 빛이 됩니다. 의미가 없죠. 빛은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필요한 거고, 또 모든 데 소금이 들어가야 맛도 있고 생명이 있듯이 세상 속에 있는 소금과 빛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왕국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그게 잘못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많이 봐요. 또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간혹 불신자하고 사니까 힘들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우리끼리 땅 사서 아파트 지어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 이기게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에게 어떤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남자분에게.
집사님,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술 안 드시고 담배 피우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막상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본문을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너는 이래 살고 있냐?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고도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원수를 축복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아, 이거 진짜 본문 잘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옛날에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설교는 자신에게도 하는 거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오늘 설교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해당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대로 내가 더 하겠다, 복수하겠다 많이 말해요. 또 어떻게 보면 날 어떻게 보고 날 무시하다니, 이래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싸우고 말하고 욕하고, 이것은 100점 100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불신자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천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으로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 않게 하려면 인간적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또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할 권세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맞게 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이 충만해지면 불신자의 관점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성경부를 많이 하고 다닐 때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저를 조금 따라다니겠다, 뭔가 배우겠다. 사실 배울 건 없는데 한 일주일 동안 쭉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행복하겠습니다. 그래. 네. 왜요? 좋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나쁜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좋은 성도 말해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보고 성도님 행복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좋은 분 같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좋아요, 행복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에는 좋은 목사도 좋은 성도도 없습니다. 나쁜 성도도 나쁜 목사도 없습니다. 은혜 충만해지면 다 좋은 목사 되고 좋은 성도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쁜 성도가 되고 나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예화가 있죠.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다녔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찾다가 보니까 정말 사랑이 있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너무 평화롭고, 저분의 얼굴 같으면 예수님 모델에 딱 맞다 하고 그림을 그렸대요. 수십 년 후에 마귀를 그리려고 모델을 찾아다녔대요. 어디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말같이 생겼어. 악이 질질질 흐르고 또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분을 해서 모델을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었던 사람이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수십 년 후에는 얼마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 볼 때는 마귀의 모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 힘으로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원수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입에서 저주해야 속이 시원하지, 욕해야 속이 시원하지. 어떤 분은 욕을 왜 하느냐 물으니까 욕하면 좀 속이 좀 시원하잖아. 그래, 그것도 맞는 거야. 우리가 욕하면 속이 시원하면 좀 문제입니다. 욕을 하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맞지, 욕하면 시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 나왔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인용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34절. 그 제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져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아마 스데반은 돌로서 막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와 공동체와 말씀 순종과 전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육신이 되어요. 육체의 생각을 해요. 이해타산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혜 충만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를 축복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에 이러면 살겠나?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방법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야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겼고, 이삭이 이겼고, 요셉이 이겼고, 다윗이 사울을 이겼고, 언뜻 보면 지는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거기 갑니다. 옷자락을 베었어요. 옷자락을 뱄단 말은 사울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나간 후 큰 소리로 왕이여,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보니까 사울은 자기 옷자락이에요.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때 또 사울은 회개하는 거 반성하는 것 같지만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힘과 인본주의와 자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는 다윗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기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실패를 하느냐면 하나님 방법 좀 쓰다가 안 되면 세상 방법을 써요. 세상 방법을 쓰다가 하나님 방법을 쓰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 받아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옛 사람이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지는 같지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항상 우리는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자. 주님 하시는 대로 인도받자. 실패 같지만 승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돼요. 악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게 제일 실패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의미요 가치고 축복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세상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또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로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높이지 말라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높은 사람, 돈 잘 벌고 옷 잘 입고 다니고 알아주는 사람만 자꾸 알려고 친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낮다는 말은
비천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 사람과도 사귀고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높아지는 사람하고 안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친구 팔촌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따지면 한참 멀어요. 왜 자꾸 얘기하냐? 나도 그게 좀 안다 그거예요. 자기 자꾸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몇촌 이거 뭐고 이래 자꾸 해요. 안 높이고 싶어서. 높여도 아무것도 안 나와. 우리가 최고 높은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적으로 명예 권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직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때로는 죄인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창기를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교회 안에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존경하지, 돈 있는 사람은 더 존경하고 돈 없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고, 배운 사람은 기중하고 못 배운 사람은 기중하지 않고 이렇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배운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가치를 책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돈 없고 못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귀중하고 좋은 영혼이 있다고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뭐 성품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막 부유한 사람만 쫓아가고 그 가서 신방하고 이러지를 잘 못 해봤어요. 어렵고 힘든다면 찾아가고 병든다면 찾아가고 힘든 일이라면 같이 아파하기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부자이고 좀 높은 사람은 식사 좀 하면 밥은 먹어야 돼요. 또 왜? 그분들도 귀중하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 높은 데 주지 마시고 낮은 데 주하면서 때로는 비천한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응달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성도가 친구가 돼, 그 사람들이 차라리 전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돈 많고 배운 사람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훨씬 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뭐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 사람 부조하고 친구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만 선하면 안 돼요.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악하고 남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선하지만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하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명절에 일가 친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좋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먼저 가서 자존심 탁 내려놓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화목한다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거 있는 대로 다 내가 손에 하나도 안 보면 화목된 게 없어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니라면 양보하세요. 진리가 아니면 손해를 보세요. 진리가 아니면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화목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화목을 못해요. 안 똑똑하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화목 안 해도 뭐 지지고 볶아도 똑똑한 게 낫다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 되고 화목한 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여전도의 남전도회가 편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세일이 편안하고 사회 직장이 편안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가기만 하면 싸움 붙이고 가기만 하면은 편가르고 가기만 하면은 시기하게 만들고 그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인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케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비진리와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화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 맡겨놔야 될 이유 첫째, 우리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과 또 복수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불행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통회하고 양심의 가치가 가서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은 것 같이 심한 갈등과 괴로움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한 적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거든 예수님 믿는 교회에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뭘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만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믿고 돌아올 겁니다. 이랬더니 돌아와서, 목사님 그 힘든데 그래 보니까 남편이 돌아옵시다 그래요. 돌아온다니까. 그러네. 다 이겨. 요즘은 특별히 여성이 세다대 소문에. 남편 살려면 그렇게 더러워도 맞춰야 산다네. 조용하려면.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왜 더러워도 맞추도록 만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세요. 복종하세요. 아멘 않는 거 봐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있지. 남편이 아내보다 더 훌륭하다 아니에요. 더 귀하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악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2002년 3년쯤 됐을 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섬겨줬는데 그분이 섭섭하게 한 적이 있다고 제가 간증한 적이 있죠. 섭섭해요. 그러면 성도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렇단다 이게 말할 수도 없고 아내한테도 할 수 없고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는데 왜 저분은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섭섭하게 합니까? 마음속에 너 것 가지고 했냐? 아니요, 주님 것 가지고 했는데, 야 내 것까지 해놓고 왜 네가 섭섭하다 그러냐? 잘못했습니다. 그 뒤에 주시는 감동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를 구원했듯이 내가 그를 구원하는데도 피 흘려서 구원했다. 제 느낌이 뭐냐면, 네가 뭔데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사랑한 자를 네가 정죄하느냐 평가하느냐. 제가 잘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사람을 잘 평가하지 않게 됐어요. 어떤 목사가 이러니 어떤 집사가 이러니 권사가 이러니 그거는 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다음부터는 깨달은 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베풀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그러고 나니까요 섭섭한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기대를 안 해요. 하면도 하고.
섭섭한 게 없어요. 이걸 이제 적용을 했어요. 가정에도. 아내한테 섭섭한 게 없더라고요. 반찬 좀 잘 안 해주면 있는 거 맛있게 먹으면 되고, 청소 안 하면 좀 기다리면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청소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가끔 힘들하고 바쁘면 제가 하는데 뭐 이렇게 쌓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면 해주면 되고. 아멘 아니에요? 해주면 되고. 그건 뭐 그게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하려면 여자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러면요, 얼마나 내가 힘들어요. 상대방도 힘들지만. 제가 자식한테요, 하나님께서 키워주게 하신 감사하고, 자식들이 그랬어요. 그래, 이만큼 커진 것도 감사하구나 이랬지, 내가 어떻게 하는데 너희는 일어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아니, 태어나고 싶으면 못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주신 것만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래 줬는데 여러분 것 가지고 했습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는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빈손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뭘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래 했는데 그런 마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실컷 해놓고 섭섭하고 욕하고 또 한바탕 싸우고 그래가 또 울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마음 있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기대도 안 해야 되는 거지.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고 주님의 것을 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망.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잠언서 3장 7절 말씀 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걸 싫어하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그건 미련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은요,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이 빨리 해집니다. 5년 겸손하다도 하루아침에 교만해집니다. 그게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낮춰야 됩니다. 97년도쯤 되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이천교회 때인데 성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 돼가 모르죠? 목사는요, 최고 기쁠 때가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아닙니다. 좋은 거 구경할 때도 아니고 좋은 입을 때도 아닙니다. 목사가 최고 기쁠 때는요, 전도되었을 때 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 때, 그게 최고 기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막 너무 잔잔한 같이 기쁘고 막 너무 좋아. 내가 교회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마음속에 물음이 들어와요. 너 왜 이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아하는데? 설교 은혜 받았다니까. 네가 했냐? 내가 은혜를 끼쳤잖아. 너는 도구잖아. 그 말씀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은혜 주셨었는데 그럼 왜 네가 기쁘냐? 내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설교의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네 능력이 아니고 네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고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 없어요.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평가하고 이런 버릇 다 버리세요. 이런 버리고 이런 사람의 마음이나 버릇 가지고는 화목하게 할 수도 없고 원수를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미운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 거 뺏겼는데, 내 자존심이 약고 내가 알아주지 않는데 욕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그렇게 다 압니까?
우리가 평가할 만큼 하나님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 모든 걸 분별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불신자를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아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화목하세요. 어떤 일이 있다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악을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이기는 게 아니라 다 실패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진정한 이기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이유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아유 그건 성경 말씀이지 뭐 목사님 설교지 목사라고 다 하나 뭐 설교지 뭐 아이 그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주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고 주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라도 축복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했더니 자기 아들 2사람 죽인 아들,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한 아들도 순교한 거 감사한데 2아들을 숨겨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손양홍 기념관에 가면 지금 그 관장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다가 은혜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아침 밥 먹을 때 안 보이겠어요? 저 새끼 어지간히 처먹네, 내 아들 죽여놓고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늘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2아들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아들 죽인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 삼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적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님 충만하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바울이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기록한 같이 주여 우리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